우리가 성도라고 서로를 지칭하여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라 하는 뜻은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우리가 시인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을 잘 아는 어떤 제자들이 예수는 전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자신들은 성령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파될 때도 먼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침례를 받자. 그렇게 어느 때는 이제 바뀌어서 성령이 먼저 임하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오순절이 되어서야 예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 10일이 지나서 오순절 날에서야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 그런 사람이 성도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는 육으로 한번 태어나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우리가 태어납니다. 이 육체는 그냥 육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태어나고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여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났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죠. 특히 여기 이제 거듭났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거듭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니고데모라 하는 그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거듭나야 됩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 육으로 난 것은 다 한 번은 다 태어난 것인데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시인하는 자들이 비로소 마귀 아래 있다가 옛사람은 죽고 첫사람에 속한 아담은 죽고 육에 속한 사람은 죽고 육체는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반복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원문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이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고 전혀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는 일만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물로 다시 난다는 것은 뭐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은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썼잖아요. 요한은 물을 언급할 때에 침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 침례가 뭐예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육체는 있지만 이제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영으로 사는 자, 내 영혼이 살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내가 예수와 함께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와 함께 살겠다고 믿음을 고백하여 받는 것이 침례죠.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거듭난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이 또 내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사시고 성령이 참으로 우리를 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는 성도의 공생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도의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공적 생애.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까지는 물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공적 생애를 산 것이 아니라 목수일을 하셨죠. 그런데 30세 되던 해 성령이 임하신 후에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사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혜택을,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구약의 이 말씀을 전하시며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 받으신 후에 사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이요 또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구원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 아래 갇혔던 자를 마귀의 권세를 다 부수심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 또한, 성도의 공생애를 사는 성도 또한 예수님처럼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에게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성도의 공생애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그리고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것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의 가난뿐만 아니라 심령의 가난과 영혼의 가난까지 말씀으로 채우며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여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서 기도하여 그 사람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성도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신다 하시니 더 큰 이적과 표적,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높아질 수는 없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던 모든 이적과 표적까지도 마치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낫는 것처럼, 손수건만 덮어도 병든 자가 낫는 것처럼 신기한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가, 내 동생이, 내 오빠가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당장 죽어가. 그런데 그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좌절하지 않겠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두 번째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려면 큰 소리를 읽으시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쉽게 설명드리면, 물론 예수죠. 진리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과 같죠. 더 쉽게 말하면 진리법, 진리는 법으로 하면 율법 위에 있는 진리법으로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진리법은 자연법을 초월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은 무리를 걷기도 하고, 베드로도 무리를 잠깐 걸었잖아요.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이적을, 자연의 법을 초월하고 율법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진리법에 적용되어 살도록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늙으면 병든다 하는 자연법을 초월하여 모세처럼 80이 되어도 120이 되어도 강건하도록 역사하시고, 진리법에 적용되어 살면 병들어도 치료 안 받고, 진리법에 적용되어 살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진리법에 적용되어 살면 이 땅에서 어둠뿐이 없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고 응답이 쏟아지고 진리법이 적용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너의 가는 길을 다 인도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평안케 하시리라.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듯 우리에게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 내 안에 넘치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권능이 내 안에 넘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공생애를 사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요한은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성령을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성령은 나를 돕는 자인가 보다. 성령은 나의 보혜사, 나를 보호하는 자, 나의 변호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변호하는 자, 변호사, 돕는 자라는 뜻인데 나를 돕나 보다. 물론 나를 돕죠. 그런데 정확하게 할 것은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시다. 자기 자신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다 형벌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리라.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보혜사시니까.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아버지요, 내가 지금 우리 민서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내가 죄를 졌을 때 변호해 주심으로써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변호해 주시려고 오신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예수님의 것을 나타내는 일이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인데,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제 성령은 증거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전도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성령이 나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가 너를 정결케 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성령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진리법이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계신 분이심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죠.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그 밑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큰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 예수님 마지막 저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을 때 나타난 이적과 표적 같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증거되어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증거되어져서 내 병이 치료 안 받고 내 가난함이 떠나가고 내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물론 사람은 인생이 굴곡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먼저 증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내가 그러한 기쁨과 능력을 맛보았으니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 되도록 성령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전도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였어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숨었고 다 도망갔고 그 자리에 요한과 여인들만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여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모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비겁했던 그들이 오순절날 불과 며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과 2달도 안 된 50일 동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나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하니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보았고 다 보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예수님이 증거되지 못하는 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 그 소식을 듣고도 도마라는 사람은 믿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여 안식일 날 또 숨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 날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는데 안식 후 전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사 서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부활한 자다 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믿으면 내게 능력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 진리법에 적용되는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고 깨닫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전까지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우리가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의 왕인 줄 알고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실상을 알게 되어서 저 영원한 하늘 보좌가 나의 집이구나 아버지 집에 내가 가야 하는구나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므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성령이 증거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한 용기도 주시고 성령이 그러한 확신도 주시고 그렇게 무질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여 변할 정도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첫 번째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맞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것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볼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환상을 보며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으며 그들이 소망을 갖고 꿈을 꾸며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남종과 여종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성령으로 증거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가장 좋은 것 다 좋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맨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맨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은 성령 받으신 후에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기뻐하셨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참으로 성령 받으신 다음에 물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시고 정말 신이 나게 막 역사하시지만은 마지막은 또 죽으실 때에 비참하게 보이고 기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육체는 비록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그 영혼은 너무 기쁜 가운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육체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향하여 일어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얼굴이 너무 기뻐서 천사의 얼굴과 같아서 육체는 당연히 아프겠죠. 그러나 그런 아픔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 기쁨 때문에 돌로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는 용서의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뻐하는 겁니다.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여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표정이더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당연히 육체는 고통스럽죠. 우리 죄가 그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항상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식을 날마다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비록 육신은 굶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하라 하실지라도 예수님 능력으로 뭐 오병이의 이적도 일으키시는데 다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기뻐하셨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성령 받은 자에게는 그 예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기쁨, 감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병에서도 노임받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런 기쁨은 세상에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돈 조금 얻은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마술사, 유명한 마술사 시몬인가요?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시몬이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마술을 행했지만은 성령으로 병 고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받고 싶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사기쳐서 모은 모든 재산을 다 줄 테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내게 파소서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탄의 자식아, 네가 돈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살 줄로 생각했느냐? 저주를 받는다 하니까 그가 무서워서 떨며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죠. 그만큼 돈 주고도 아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팔아 아니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얻을 수 없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광이 나게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내게 요동치고 예수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장래일을 보이시며 하늘의 큰 영광을 보이시며 어떤 사람은 하늘에 직접 올라가기도 하셔서 하늘의 그 영광을 보고 다시 살아난 자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기뻐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이 땅에 있는 삶이 시시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전도하고 더 기쁘시게 하려고 달마다 노력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게 하심을 따라 기뻐하라. 성령은 예수님이 증거될 때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때 기뻐하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을 때 기뻐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병 고침 받을 때 기뻐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나에게 증거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 영혼부터 나의 마음부터 나의 육체부터 나의 모든 전부와 나의 환경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령이시여, 따라서 성령이시여, 예수가 내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까지 축복하며 구원할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가족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여, 내게 예수가 증거되는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삶 속에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성령으로 사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사모하시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